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우리의 피할 곳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불치로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같은 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7절의 한 절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없어지면 핑계가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 좋겠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변함없이 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면 좋겠지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너무나 좋은데 나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과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나에게 믿음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이 없어지는
그 단순하고 명료한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없어진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38년 된 병자에게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매일 자기가 누워서 보는 삐쩍 말라있는 자신의 다리였습니다. 38년 동안 힘도 들어가지 않고 감각도 없고 그렇게 말라있는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다리를 보면서 그는 내가 걸을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과 함께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20살 때 떨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 수술을 하고 이제 그 뼈가 붙는 시간까지 통깁스를 하게 돼요. 저도 무릎까지 이제 기부스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기부스를 하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있고 또한 퇴원하고 나서 외래를 다니면서 목발을 열심히 짚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나 못 걷는 것이 불편함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통깁스를 푸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D-Day 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제 이거를 풀면은 내가 걸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통깁스를 푸는 그 날만 기다리고 그 날이 되었을 때 목발을 열심히 짚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드릴로 통깁스를 잉 해가지고 풀고 났는데 제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왼쪽 다리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풀었던 오른쪽 다리는 정말 쪼그라들어 있는 겁니다. 삐쩍 말라 있고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다리를 가지고 과연 걸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쓰지 않아도 우리의 다리는 이렇게 쪼그라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그 쓰지 못한 다리가 얼마나 쪼그라들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어지는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는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삐쩍 말라있는 다리가 보였고 매일 누워있는 그 자리가 보였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이미 출애굽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했을 때 각 지파에서 12명을 선별하여서 보냈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언제였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사람들이 있는 그 시간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저들에게 밟히면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볼 때에 더욱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참 믿음으로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동일하게 누워있는 사람, 동일하게 낫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눈이 풀리고요. 말라있는 다리를 보게 되고 못 쓰는 팔을 보게 되고 정말 못 보는 사람들, 못 듣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38년 된 그 병자의 주변에는 늘 한결같이 아픈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안 되는 거구나라고 고백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10명의 사람들이 입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10명이었다면 그들의 분위기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먼저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강해지냐면 바로 말씀으로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무엇으로 강해지냐면 바로 말씀으로 강해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시작과 결론이 무엇이냐? 말씀이 너희에게 들어갈 때 너희가 살아난다라는 결론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른 다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 삼고 있는 그 마른 다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마치 마른 다리와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어 보인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기를 더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두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믿음 없이 핑계로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300만 명을 이끄신 그 사람은 단 2명임을 기억하며 두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그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그 공동체를 살렸고 그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8년 된 병자를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누워있다가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먼저 바로 서주신다면 여러분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핑계가 아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록 지금은 우리에게 마른 뼈와 같이 보이고 마른 다리와 같이 보일지라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도 전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노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위기마다 말씀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씨름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문제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일으키신 그 놀라운 시간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보이고 마른 다리와 같이 보이는 그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핑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대언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채워질 때에 부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시간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되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때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마다 인생의 문제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른 뼈를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마른 다리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과 문제 가운데 생기를 넣어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핑계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핑계가 아닌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